예,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도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두 소절은 우리 자매님들만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드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준비
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거지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시기를 좋아하시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영한 영 기쁨으로 주시사 믿음의 군사들로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병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정하고 낙심하는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말씀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세워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에 정복하는 자, 하나님 이 세대를 정복하는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병사들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길 따른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환난과 질고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팔지는 않았는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도마처럼 의심하지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비겁하고 용기도 없으며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며 회개하는 저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둔한 생각과 마음의 무거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피곤한 육체에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공의로운 나라로 모든 백성이 존중받는 나라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귀한 나라로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시어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한 손이 도우시어 교회의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변에 좋은 소문이 전해지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주의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하여 험한 세상을 이길 굳세고 담대한 힘을 얻고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목장 및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원하며 온 교우들의 마음을 모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물음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어느 한 미국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다른 나라에 오래 살다 보니까 미국 본토를 그리워하는 마음, 향수병이죠.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가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미군 기지입니다. 미군 기지를 들어서는 순간 그곳은 완전히 미국입니다. 표지판도 다 영어이고요. 그리고 그곳에 사용하는 돈도 달러이고요. 피자헛, 버거킹과 같은 미국의 유명한 체인점들이 있습니다. 미국식 건축물과 심지어 미국식 경찰까지 있어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약간 마음의 향수병, 본토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천국 하늘 본향을 맛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면 하늘 본향 그곳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장소임을 요한계시록은 기록을 하고, 하울링 좀 되는데 마이크를 좀 잡아주시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영원한 하늘나라의 본향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맛보는 곳입니다. 우리가 온 성도가 이렇게 모여 교회에서 예배할 때 하늘 본향의 은혜를 잠시나마 맛보며 하늘나라의 본향을 사모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는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제안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 당신을 싫어하니까 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명의 청년들이 서원 결례 예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십시오. 그리고 율법을 존중한다는 표현으로 7일간 성전에서 서원 결례를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4명의 청년을 가지고 일주일간 성전에서 서원 예식을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때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전도함 선교 사역하면서 쫓기면서 또 제자 훈련시키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교제 시간이 부족했죠. 7일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마 하늘나라를 맛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7일이 끝날 바로 그 시점에 이상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유대인들이 선동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을 잡아야 한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을 데리고 다닌다. 그러고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을 데리고 분명히 성전에 들어왔을 거다. 여러분, 당시 이 성전은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총독 앞에서 변호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대제사장이 더둘로라는 유능한 변호사를 데려옵니다.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라도 감금시키고 또 처형하기 위해서 말을 잘하는 유능한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려와서 로마 총독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이 성을 또 이 지역을 어떻게 소요시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좀 주의하십시오.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로마 총독 앞에서 고발합니다. 하지만 더둘로의 고소 내용은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를 더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3가지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복음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둘로는 사도 바울에게 당한 첫 번째 제목입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소유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사도행전 24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자, 더둘로가 사도 바울이 고소하기를 전염병 같은 자다. 그러니까 당신도 조심해. 총독도 당신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도시를 뒤집어 놓습니다. 온 도시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한테 찢기지 않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잘 잡아놓으셔야 돼요. 이 사람 잠잠할 수 있도록 억류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서 전염병의 위험을 너무나 잘 알죠. 같은 엘리베이터에만 있어도요, 모임에만 있어도요, 같은 음식만 먹어도요, 코로나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사역을 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도시가 뒤집어졌죠. 특별히 마게도니아의 제2도시 데살로니가라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예요. 우상이 많은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가서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들썩날썩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 데살로니가의 관리고 통치자인 읍장들을 찾아가서 고소를 해요. 이 사람들 좀 내쫓으십시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7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들썩날썩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영어성은 업세팅이에요. 엎치락 뒤치락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 가서 한 도시를 엎치락 뒤치락 하며 사람들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 이게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복음은 그런 힘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도 마찬가지죠. 고린도는요, 타락한 도시예요. 고린타조마이, 그 당시에 타락한 사람의 대명사가 고린타조마이. 너도 고린도 사람처럼 타락했구나. 무절제하고요, 방탕하고요. 여러분,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도 역시 뒤집어집니다.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고린타조마에 무절제하며 방탕하며 살았던 그들이 절제 있게 되고요, 방탕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고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죠.
사도행전 18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고린도에도 역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의 영향력이 이 고린도 도시를 강타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세례를 받고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복음의 영향력이에요. 에베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자 마술사들이 우리는 이 마술을, 속임수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혹했는데, 사람들을 sul딱 부렸는데, 이 사람들은 속임수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야,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속임수에 얽매여 이 마술책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도 변화되게 돼요. 마술책을 다 불태웁니다. 그 가격이 5만 원이에요. 은 5만이에요. 일반 성인 노동자가 138년 동안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수많은 마술책을 다 불태웠어요. 이게 복음의 영향력이죠. 사도행전 19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렇죠. 바울과 더불어 전도팀이 그 가운데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3년 동안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니까 에베소가 들썩날썩 도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아데미를 섬기는 도시입니다. 5월이면 아데미 대축제가 열려요.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요. 심지어 이 에베소는요, 주얼리가, 보석, 화장품이 유명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도 즐겨갔던 쇼핑, 이게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의 복음이 전하니까 이 아데미를 섬겼던 사람들이 버립니다. 우상을 버려요. 그들이 집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그들이 몸에 지녔던 우상 신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누가 타격받느냐?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상업인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이 상인연합회 회장이 와가지고 선동을 하죠. 이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상업 망한다,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타격이 있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이 에베소에도 쫓아내야겠다. 소동을 일으키죠. 소동을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의 전도팀과 더불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도시의 복음의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영향력을 보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영향력 있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죠. 소금은 마법의 가루예요.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해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밋밋해요. 소금만 좀 뿌려서 다시 버무려 보십시오. 맛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소금은 마법 가루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맛깔나게 하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밋밋한 우리가 속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내가 소금이 되어서 그곳을 맛깔나게 만드는 그런 소금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은 어떻습니까? 캄캄한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 켜보세요. 어둠이 사라지고요, 그 촛불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 죄악의 어둠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촛불과 같은, 빛 같은 존재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파리의 갈멜 수도, 평신도 수도사에 있어요. 정식 수도사 있고 평신도 수도사가 있는데, 평신도 수도사들은 주로 이제 허드렛 일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식 수도사로 오신 이분들을 정성으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생각하고, 이 로렌스라는 이 사람이 부엌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음식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그래서 이분의 삶의 영역은 부엌이에요. 부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엌이 천국이 됩니다. 이 수도사로 하시는 분들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부엌을 찾아오는데, 부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부엌에 오면은 그 가운데 힘들었던 것들이 다 녹아내리며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로렌스 이 평신도 이 수도사가 어떻게 수도원에서 가장 후미진 이 부엌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장소로 바뀌었습니까? 물어봅니다. 다 한 가지 대답해요. 나는 40년 동안 부엌 사역을 했지만 이 부엌이 곧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부엌 일이라고 하찮게 여기지 않았고, 마치 하나님이 이 부엌에서 내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음식을 준비했으며, 하나님을 예배했고, 설거지를 하며 하나님을 예배했고, 부엌 정리를 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랬어요.
수도사들 오면 이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고 내가 이 천사들을 정성으로 대접하겠다. 요리라도 적당히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한 이 요리가 이 요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간 겁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40년 동안 그곳에 그렇게 하니까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됐어요. 그 사람은 얘기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올 때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로렌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음의 도구 파수꾼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직장이 바로 그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신 그 직장 가운데 복음의 파급력, 복음의 영향력을 행하는 자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영향력을 누리는, 영향력을 그들이 받는 그런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삶의 직장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사역의 부름의 자를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섬기면 복음의 영향력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복음의 영향력, 세상에 우리 주변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더돌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두 번째 고소입니다. 이 사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산 사람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고소해요. 사도행전 24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더둘로가 로마 총독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에게 나쁜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이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자들의 우두머리 장. 여러분 우두머리 아무나 되나요? 우두머리 그 공동체의 장, 보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우두머리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즉 사도 바울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사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 가장 열정을 갖고 있던 사람,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핍박에 앞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부활의 예수님을 본인이 직접 만나고는 이분이 사실이구나, 죽었다 살아나실 소문인 줄 알았는데 소문이 아니라 진실이었구나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요 3차 선교사역 여러 가지 목숨의 위험,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안 갑니다. 그러면 안전히 위협받고요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데 자기를 위한 삶이면 그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죠.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사역 말미에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 가이사랴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냐? 이 빌립이라는 사도행전에 보면 7집사 나오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집사 빌립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집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이 빌립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거하면서 사도 바울의 허리 끈을 빼가지고 사도 바울 묶어요. 이렇게. 왜 그러십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계시하기를 사도 바울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할 겁니다. 가지 마십시오. 빌립과 그의 딸들과 아가보 선지자 눈물로 말려요. 당신은 지금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잡히면 이방 선교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왜 이렇게 나를 슬프게 하느냐?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했다. 나를 막지 말아라. 사도행전 2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안위를 위한 삶이면 안 가죠. 결박당하고 죽음의 위험인데 왜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나의 안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감으로 이방인 교회가 안전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공식적 인정을 받는 길이라면 내가 내 목숨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다.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간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하지 고백해요. 내가 여러 가지 지식을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 지식이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지식인데, 왜냐? 그것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혼의 구원의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지식임을 내가 깨달았다.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13살 때부터 예루살렘의 유학자예요. 어렸을 때 그의 부모가 후원을 해줬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학자 밑에서 학문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문에 탁월함이 있었고요. 연구자였고요. 전문 지식인이었고요. 많은 지식을 섭렵해봤지만 이 지식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심지어 뭐라고 표현해? 배설물이다, 이런 거는. 왜냐하면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었다. 왜냐? 그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다.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냐면 내 몸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간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해요. 1년간을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이방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인 공식적인 첫 교회로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을 가지고 1년간 제자 훈련하니까 비로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인. 그 처음에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시작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전 세계 우리 기독교인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믿지 않는, 안디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성도를 조롱하는 얘기였어요. 왜 그러냐? 저 사람들 보니까 온갖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만나도 대하면 그리스도, 그들의 생활하는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들 마음속에 품는 것이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군요, 내가 생각하고 마음을 품는 게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거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나보다는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 한 교회에 초청되어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집회 가운데 한 중직자가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무슨 간증을 했느냐?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모든 잘못된 습관을 고쳤는데 담배를 피우는 버릇만은 고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담배를 끊기 위해서 2년을 실험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전도 집회가 있어 친한 친구를 초청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집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바로 담배를 끊었어요. 이 중직자는 하나님께 소원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중직자고 이 사람 초신자인데 내가 2년 동안 담배 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면서 했는데 나는 왜 못 끊게 하고 바로 오자마자 주님을 영접한 이 사람 하루아침에 끊게 하네?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 이게 뭡니까? 2년 동안 왜 나는 안 되는 거죠? 왜 담배로부터 자신을 구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뭐라겠느냐? 네가 아직도 그거 좋아하고 있잖아. 너 아직도 네 속마음에는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말로는 여전히 담배를 끊고 싶다고 말했지만 이건 막연한 바람이었고 실제 속마음은 여전히 담배에 끌리고 있음을 이 사람이 깨달아요. 우리도 혹시 반복적인 죄를 끊게 해달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좋아하고 있는 반복적인 죄는 없습니까? 내 안에 죄에 끌리는 마음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적 삶은 겉만 그리스도이 아니라 마음 속까지 그리스도를 품고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 영혼 사랑의 사람이었죠. 더돌레의 세 번째 고소 내용은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 이방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불결하게 생각합니다. 불결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다니고 그 사람들을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유대인과 달리 이들도 구원받을, 여러분들 유대인 입장에서는 불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입니다. 귀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함께 동행했던 이방인 사역자 드로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요. 물론 그 가운데 여러 이방인들을, 지도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이들이 바로 복음의 열매들입니다. 각자 이방인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이들을 인정해 주시고 이들이 그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도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옵니다. 자, 사도들은 괜찮아요. 근데 누가 문제느냐? 유대인들이 문제입니다. 시내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과 함께 거닐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충동하기 시작해요. 야,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려가서, 사실 사도 바울은 데려가지 않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거짓 선동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거룩한 성전인 이곳에 불결한 이방인을 들였어. 사도행전 21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 선동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다니니까 분명히 7일간 결례할 때 이 드로비모도 함께 드렸을 거야.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법은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안에는 이방인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건 성전법이에요. 이 법을 어기면은요, 로마 시민권자도 즉결 처형의 사형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이스라엘이 양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전입니다. 우리가 다 양보하지만 이 성전만큼은 아무리 로마 황제이다 하더라도 절대 양보만. 이건 우리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유대인 뜰의 안에 있는 이 성전, 유대인 뜰까지도 이방인이 못 들어가요. 들어간 즉시 그 가운데서요, 즉결청도 가능하고 즉결청이 힘들면 고소해서 사형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처형시키고 싶은 그들의 마음에 거짓 선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무리들에게. 이방인들 분명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잡아야 한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드로비모를 거기까지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감옥생활 2년 하고요, 로마에 가서 감옥생활 2년 합니다. 바울 서신 어디를 봐도 드로비모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드로비모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후회한다거나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아마 이방인 지도자들 데리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흔적들을 아마 다녔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면 성지순례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이 기도한 곳이 이곳이었구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데 그 호숫가가 여기였구나. 그 가운데 제자들이 그물을 내리면서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 호숫가가 바로 여기구나.
여러분 그런 성지 순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이 그리스도는 더 사모해요. 야, 드디어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밤에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동산을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고소를 당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안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암송 구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의 열정,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에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영혼 사랑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려 가기 위해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 때는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감옥에 갇히고요, 루스드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 8매질 막아가지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죠. 한 영혼을 생각하며 그 영혼들에 대한 복음의 열정, 영혼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 영혼 사랑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 은혜를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그 영혼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 나비의 지혜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 소녀가 이 산길을 걷다가 나비가 거미줄에 걸렸어요. 소녀 입장에서는 나비를 살려주고 싶어요. 근데 그 거미줄에 가려면 가시덤불 해치고 가야 돼요. 가시덤불이니까 이 소녀가 가다 보니까 상처도 입죠. 그래도 그 도착해서 거미줄에 걸린 이 나비를 구해줬습니다. 나비를 팔딱팔딱거리면서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나비가 천사로 확 바뀌었어요. 나비 입장 고맙죠. 이 거미밥이 될 뻔했는데 이 소녀가 여러 가지 상처를 무릅쓰고 와서 구해줬네. 이 나비가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자기를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며 무슨 소원이든 한 가지만 얘기해라.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 소녀가 다음같이 얘기했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때 천사는 소녀의 귀에 무슨 말인가 수군거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결혼해서 엄마가 되었고 할머니가 되도록 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녀를 사람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우러러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예쁜 소녀가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임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할머니가 죽기 전에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평생 행복하게 살았죠? 할머니가 입을 열어 웃으며 대답합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었지. 그 대가로 천사는 나를 평생 행복한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었어. 그때 천사가 내게 다가오더니 내 귀에 이렇게 속삭였어. 행복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법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행복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했더니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행복은 부귀 영화를 누려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러면 행복합니다. 영혼 사랑 그리 어려운 것 아닙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영혼 사랑의 출발입니다. 행복은 내 것을 채우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과 필요를 채워주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사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하나님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사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넉넉함도 허락하시사 주의 영광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닫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함께 인사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의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연합목장 두 번째 시간으로 모입니다. 함께 연합목장 모임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간식은 떡을 준비했는데요. 목장별로 준비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각 목장에서 인원수 파악하셔가지고요. 이게 박스에 담겨져 있으니까 인원수에 맞게 우리 목장별로 챙겨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수집사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10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행사입니다. 다음 주일은요. 우리 음식 바자회 및 초청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음식 바자회로에서는 청년부들이 일회용 사용을 가능한 줄이기와에서 환경을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각자 그릇을 좀 가져오셔야 돼요. 목장에서 떡볶이 담을 그릇, 또 순대 담을 그릇, 또 주먹밥 담을 그릇, 그릇 좀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청년부에서 만드는 걸 여러분 사서 드셔야 돼요. 이걸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초청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음식 바자를 하는 거는요. 다음 주일 오후 1시 10분에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옵니다. 김관호 찬양 사역자가 오시고요. 찬양도 은혜스럽게 하지만 간증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장년부가 더불어 함께 은혜의 시간을 만들고자 음식 바자회 및 초청 찬양 사역자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여러분 좀 시간 비워놓으셔서 음식도 드시고 또 오후에는 1시 30분부터 이곳에서 찬양 콘서트 같이 하니까요. 초청 찬양 예배 하니까 오셔서 많이 같이 찬양하면서 간증 들으면서 은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7월 5일부터 7일 여수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현주 피택 안수 집사님과 강일수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떡을 대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 교회 봉사는 청년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